네, 저희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전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일을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시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한 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사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거나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하죠.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거나 외우거나 묵상하거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36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탐욕. 그 다음 두 번째 3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뭐한 걸 보지 말래요? 네, 허탄한 것을 보지 말래요. 네, 그쵸?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탐욕이 뭔 것 같아요? 탐욕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탐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 고상스러운 단어로 얘기한 거죠.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탐욕을 뭐라고 딱 정의해서 하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36절을 좀 여러분에게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36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부르다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도 버리고, 그때 그 표현하고 그 표현이 이 시편 119편의 이 표현과 같은 방식으로 쓰여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한다 그랬어요. 이 갈망한다는 것은, 이 갈자는 무슨 뜻이에요? 목마를 갈자, 우리가 갈증 난다고 하죠.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르다. 그래서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더운 날, 여름날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 우리가 물을 어떻게 마셔요? 벌컥벌컥 마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헐떡이며 마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과 갈망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한다, 소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허탄한 것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이 좀 이게 한자로 많이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와닿기가 어려워요. 이 허탄한 것은 뭐냐면 가치 없는 거 이런 거예요. 가치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쓸모 없는 것과는 달라요. 모든 것이 가치가 쓸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또 가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와 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가치와 쓸모 가치 없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없는 것. 여러분, 가치 없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가치 없는 것이 쓸모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이해되십니까?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존재인데 쓸모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쓸모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수죠, 미지수. 쓸모 있는 부분에서 미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범죄자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는 쓸모 있어요? 여러분들의 막 주변에 막 범죄자가 막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막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악자가 갑질하는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길 바라죠. 악인들이, 원수들이 떠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생명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볼 때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이 쓸모 없는 것이다라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운데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장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 실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계속 뭐랄까요 무시를 당하고 뭐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쓸모가 없으니까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요? 믿는 사람조차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쓸모가 먼저가 아니라 가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이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존재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탄한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가치는 값어치의 줄임말이 가치인데 가치를 누가 매겨요? 가치를 뭘로 매겨요?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매기시는데 세상은 뭘로 가치를 매겨요? 돈으로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시편의 이 119편의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버는 소득이 얼마냐,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얼마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수준이 얼마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는 늘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구원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명품을.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시세를 조회해 보니까 샤넬 가방 하나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가방이. 그런데 이것도 없어서 못 사가지고 해외에서 구매대행해서 사고 백화점 문 열기 몇 시간 전부터 줄 서서 사고 사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은 무엇 한다고요? 탐욕으로 소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탐욕으로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명품을 사고 있는 나는 명품 하나도 없으니까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110장을 읽고 하루에 성경을 막 10권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해도 그 말씀이 삶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의 상대방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묵혀붙여갖고 편지는 막 몇 년을 보내. 근데 뭐예요? 보러는 안 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확신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은이한테 한나한테 우리 소율이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남자가 막 나에게 호감을 표해요.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그럼 우리 한번 교제를 해봅시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 간 것도 아닌데 편지는 막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보내요. 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막 해가면서 보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다고 해도 편지만 보내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편지만 보내고 내가 보러 가겠다고 해도 일 바쁘다고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삶이 없으면 다 뭐예요? 거짓말이고 뻥이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고 사랑은 뭐예요? 말씀에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서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랬어요.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진리로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친정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자, 모르죠? 대답 안 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근데 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또 누구래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무슨 규칙 조항처럼요 말씀을 여겨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기꺼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기꺼이 즐거이 헌신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비싼 물건을 사니까 탐욕이고 싼 물건을 사니까 탐욕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고 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상담 프로에 보니까요. 어떤 20대의 젊은 여자가 뭐 적게 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회사원 생활을 하는데 집이 코딱지만 해요, 진짜. 그런데 그 집에 상표도 뜯지 않은 몇십만 원짜리 옷이 막 옷장에 그득하게 쌓여있고 도저히 직장인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없는 막 명품 가방들이 막 질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그 여자분한테 묻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은 저축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근데 저축을 할 수가 없대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매일마다 내 월급을 초과해가지고 오버해서 쇼핑을 하고 사는데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옷과 가방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서 돌이키래요? 허탄한 것에서 돌이키래요. 이 허탄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돈을 모으지 말아라. 돈을 소비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뭐 여행을 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허탄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TV를 봐요. 저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TV를 봐요. 뭐 시사 프로도 보고요, 예능 프로도 보고요, 뭐 다큐도 보고요. 이게 막 이런 것들을 봐요. 보는데요, 그것이 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고 그른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지 분별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이고 실제예요. 현재고 실제예요. 그리고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현재고 실존이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결혼하고 교제할 때 목사님 저한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게, 이러한 정말 그 연애 때나 할 수 있는 멘트들을 저에게 했을 때 제가 정말 진지하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해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자가 되게 낭만이 없고 로맨스를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헛된 것을 꿈꾸고 살면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에게 갑질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시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선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 나 잘났다고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나마 이만큼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어떠한 물건을 볼 때 그 물건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막 갖고 싶고 그것을 갖지 못하면 병이 날 것 같고 그것을 갖고 있는 남들의 삶이 부럽고 그것을 하고 있는 남들의 삶이 부러우면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호흡 걷어가시면 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천국이 그저 그렇게 그냥 예수 대충 믿으면 찬양 부르고 기도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 읽다가 대충 가면 그냥 아무나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피값으로 하나님이 얻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대충 믿고 대충 살다가 대충 그냥 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을까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걸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걸요? 흔들릴걸요? 죽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돌이켜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을 돌이켜 37절에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해요. 뭐가요?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해달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달라고요? 생명을 달라고 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이 가치 없는 것들을 보던 내 눈을 돌이켜서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4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이러니까는 이 감이 안 오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좀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외침이에요. 외침. 하나님 제발 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내 삶을 뭐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긴 본문 중에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4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요 무엇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유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 자원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쏟아 부었고 헌신했고 전념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언제 예배하고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언제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거냐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장치로 뭐 하나님이 만드셔 놓은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죠. 불가피한 일정들로 인해서 타 지역에 갈 수 있고 다른 일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그 예배 시간을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택할 것인가, 세상 일을 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저 때는 한참 무슨 그 헌법 그 재판소에서 무슨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면 이런 자격증 시험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 시대에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하는데 어렵겠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그건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뭐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부터 받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뭐요? 천국 가면 상급 많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살았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외에 마음 두지 않고 살기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 갖는 것, 소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죠.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여러분 돈을 좀 꾸준히 모으면 더 비싸고 좋은 옷 입힐 수 있겠죠. 그런데 계절마다 저 아이들에게 입히는 옷이 채 10만 원이 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니들이 돈 벌어서 사 입어. 내 밑에 있을 때에는 나에게 맞춰야 돼. 왜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삶을 살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 내가 아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유로워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시키고 쏟아붓고 헌신하면은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자유감 가운데 걸어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뭐가 자유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분단돼서 북한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일본은 언제 또 난리 필지 모르고 뭐 이러한 국가 정세적인 상황을 빼놓고도 우리가 스스로가 어디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내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 스펙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좀 더 이랬으면,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내가 좀 더 마셨으면, 내가 좀 더 누렸으면 끝도 한도 없이 무적행에 빠진 것과 같이 성경에 무적행이 나오죠. 그 무적행을 그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끝이 없는 구멍이라고 나와 있어요.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개미주. 일에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건강에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편하게 살려고, 마음 편하게 살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함 가운데 걷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라니까 교회 세우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의 그 선택에 있어서 그래도 뭐하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잣대 가운데 서 있기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가운데 서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년의 때냐 청년의 때냐 어린 아이의 때냐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로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속에 빨간색이 섞여 있으면 그것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빨간색 속에 검정색이 섞여 있으면 대본에 검정색이 보여요. 그런데 빨간색 속에 빨간색이 섞여 있으면 그게 그냥 빨간색이지 무슨 뭐가 나눠져서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보여지고 조명되어져서 내가 좀 이렇게 고쳐가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숱하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살고 남들이 누리는 만큼은 누리고 남들보다 더는 못해도 남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남.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무슨 자연인처럼 세상을 터부시하며 금기시하며 살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흔들려요? 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요? 여러분들은 세울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불안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불편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맞게 가는 건지 안 맞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여러분들의 중심이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은 행하는 거랬잖아요.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하세요. 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하면 생겨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찌된 영혼인지 세상의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좀 기다리라고 해도 거기 다른 박질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린대요. 말이 좋아 하나님의 감동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거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찾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거, 그게 잠잠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잠잠한, 성경에서 말하는 잠잠함이 그게 잠잠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것이 잠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길을 간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감동이 올 때까지 하고, 감동 안 오면 안 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감동을 찾아버리고 찾고, 언제부터 그렇게 감동받아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감동이 올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고, 그럼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기도하며 기다리든지 말씀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서 세상 나가서 내 즐길 거 즐기고 내 할 거 하고 내가 좋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다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느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감동시켜 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멍에처럼 무거울지라도 지키세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그 멍에처럼 십자가처럼 지고 메고 걸어가다 보면 그 멍에가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고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영의 근육이 생겨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뼈대라면, 뼈만 있어갖고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영적인 근육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이 뼈만 남은 상태를 세상에서 이 육신적으로도 볼 때 뼈만 남은 상태를 뭐라 하면 기아, 배우,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처럼 밥을 코를 못 먹고 이런 아이들 보면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마른 뼈 위에, 앙상한 뼈에 그냥 가죽만 덮여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아이들이 정말 목숨은 붙어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생명으로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차지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깔깔깔깔 숨만 쉬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아놓고, 구원만 받았어. 천국은,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들어보니 천국은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없고, 그냥 내가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남한테 들은 거 반, 내 거 반, 교회에서 예배에서 설교 시간에 주워 들은 거 반해서 그게 마치 내 신앙인 건 줄 착각하고서, 나 같은 사람 정도면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사는 그 삶이,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바람 불면 거기에 근육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세상 바람 불어오면 세상 가서 휩쓸려서 놀다 오고, 인생의 환란, 근심, 염려, 곤고가 닥치면은 근력이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지만 면역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도 이겨가면서 사는데 영적인 면역력이 전혀 없어갖고 근심, 불안, 염려 앞에 막 다 죽게 생긴 초죽음의 상태가 되고, 그게 다 뭐예요? 영적인 근육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근육은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쓰이지만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영적인 근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넘을 수,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평소에 하는 사람이 그냥 운동하면 우리가 보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려운 운동도 쉽게 하지만, 내가 근육은 갖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한 사람은 숨쉬기만 해도, 조금 언덕만 올라가도 숨쉬기부터가 불편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말씀에 근육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이 근력을 써서 내 인생의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시점에 근육이 없어. 근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 앞에 널브러지고 환난 앞에 널브러지고 내 마음의 낙심 앞에 주저앉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굶어 죽게 생긴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사 직전의 사람이구나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맨날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도 잘 주는데 말씀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육 있는 사람이 근육 키우기가 쉬워요? 아니면 근육이 없이 뼈만 앙상하게 마른 사람에게 근육이 붙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의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육량을 늘리는 게 쉬운 거예요. 뼈마냥 앙상하게 마른 사람에게 그 근육이 생기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우리의 육신을 보면 영적인 원리가 너무 닮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다 붙어 있는데도 예를 들어 팔 한쪽, 다리 한쪽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오랫동안 하고 풀어보면 그쪽이 다리 모양이 짝짝이죠. 근육을 쓰지 않아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삶 가운데 쓰이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근력이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 힘으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하는 거고 그것으로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를 분별하는 건데 그 근육이 없으니 그 근육을 써본 적이 없으니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근육이 붙다 못해 튼튼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제 자랑하려고요. 제가 이제 지난 며칠 전까지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10독했어요. 10독. 10번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소율이가 깜짝 놀랐네. 어떻게 10번을 읽어? 10번 어떻게 읽어? 근데 제가 그랬죠. 꾸준히 해봐. 속도가 붙어. 제가 그랬어요. 꾸준히 해봐. 속도가 붙어. 제가 첫 성경 일독한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왜요? 뜻을 몰라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읽어지겠어요? 창세기 가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소율이는 책 한 권 뛸 때마다 아빠가 맛있는 거라도 사주지. 창세기가 넘어가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고비를 넘기면 이제 뭐야? 더 큰 파도가 밀려와요. 레위기에서 막 계속 내가 정육점 사장이 될 것도 아닌데 막 자꾸 각을 뜨고 막 간에 거풀을 막 떼어내고 지방을 떼어내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와요. 그러다 봤더니 뭐를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혀도 잘 안 돌아가는 막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한 짓이 본받을 짓이라고는 별로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죄진 얘기만 나오고 각종 범죄자들이 다 모여놓은 것 같은 얘기들만 성경에 쓰여있고. 근데 뭐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아직도 주일학교 졸업예배 설교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졸업 감사예배 설교를 기억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중학생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창세기 가다가 넘어지면 또 창세기, 창세기 가다가 넘어지면 또 창세기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얼마나 씨름했는 줄 알아요? 아세요? 얼마나 씨름했는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화도 내보고 왜 도대체 레위기 같은 책을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여기서 자꾸 넘어지게 하냐며 나를 시험에 들게 하냐며 뭐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대학교 가려면 필독 도서라는 것을, 권장 도서라는 것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한 학기에 대략 10권에서 20권 정도의 책이 돼요.
제가 이경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세상의 책은 이렇게 20권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책은 안 읽으면 안 되겠다. 성경을 읽으려면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 거. 중학교 때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이제는 하다 못해 성경책 앞에 성경 전서 글씨만 봐도 막 졸음이 쏟아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내가 참 미련하다. 그래서 뭐예요? 그때부터 신앙 도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무지 성경책은 1년에 1도 가기도 버거울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세상 책도 20권 읽는데 하나님의 책도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기독교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된 거예요. 저를 근거리에서 보지 않는, 어쩌다 한번 누구의 소개로 만나거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래도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사모님이 어떻게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삶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왜 저를 찾겠어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 학문이 그렇다고 뛰어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한 거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소유를 가르쳐 보니까 교육과정이 다 개편이 돼가지고 내가 배운 방식하고 달라서 못 가르쳐 먹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랑이에요? 그날, 그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었던 거지, 내 공부 잘하는 게 자랑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들 앞에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내놓지 못해, 내놓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졌어요. 이미 내가 가진 거, 누렸던 거, 소유했던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했던 내 모습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결핍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마침내 그날이 오면, 마침내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 저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소리가 그래 가끔. 엄마는 뭐지? 뭐 이렇게 화가 났네. 엄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만 아니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워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세우시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라. 그래갖고 막 예를 들어 제 전도사님한테 마태복음 16장 3절이 뭐지 저도 몰라요? 이렇게 물어볼 때 뭐 마태복음 16장 3절은요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기를 내가 진정으로 소원하고 바라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말씀보다, 그 어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빼앗을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렇게 좀 약간 번역이 좀 2% 부족해요. 원래 번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소원이고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이 생기시기를, 그래서 그로 인해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참 자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목사님 영상을 좀 돌려주세요. 자, 영상 우리가 함께 보고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극동방송 지사장 이경입니다. 북한 땅에 태어나 북한 땅에서 돌아가신 분은 평생 예수, 교회,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 은혜가 그분들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땅 곳곳에는 울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누구도 전할 수 없는 복음, 그러나 영동 극동방송이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목놓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FM 라디오 방송으로 일체 상업 광고 없이 영동 극동방송은 북한 함경남도 신포를 비롯해 함경북도 나진과 선봉까지 북한의 동해안 일대를 가청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영동 극동방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북한에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동 극동방송은 5월 4일 전파 선교사 가입을 위한 특별 생방송을 개최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영동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영동 극동방송과 함께 북한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사가 있음을, 영동 극동방송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1년이면 12만 원이거든요. 나를 위해서는 12만 원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영동극동방송이 속초에 있어요. 그래서 속초에 있기 때문에 이 고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땅에 가면은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 김장환 목사님이 극동방송의 이사장님이신데 탈북하는 사람들이 국정원에 와서 한국에 도착하면 김장환 사장을 그렇게 찾아요. 네. 왜요? 내가 복음 듣고 탈북했다고. 그래서 교회 이제 핍박이 김정은이 이제 또 되면서 핍박이 더 심해졌는데 이 방송이 들어가니까 방송을 듣고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를 교회 2개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극동방송을 듣고 생겨난 교회 2개가 발각이 돼가지고 모조리 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4개가 되고 흩어져서 8개가 되고 120 몇 개가 되고 지금은 그 교회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일이 내가 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지 못하고 제가 밖에 내가 누군가한테 쭈뼛거려서 예수 믿자고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면 하는 사람을 돕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세워지면 북한 놈이 죽일 놈, 일본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북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에서 나 먹고 나 마시고 나 즐기고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선교 가지 못하면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작아요. 성도수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할 때요 재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지하에 남들한테 좀 알려져야 되는데 홍보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 될까봐, 세상의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릴까봐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질까봐, 우리 교회 그냥 요 모양 요 꼴 요 모양 요대로 그냥 가다가 그냥 끝나면 어떡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요 모양 요대로 요 사이즈로 가면 그것도 주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두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부흥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풍성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이전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도 저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부흥이 되지 않더라도, 재정이 넉넉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이 왜 안 계신가 봐 이런 이상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럼 이게 아니었나 보구나. 그럼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 삼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과 우리 교회 재정이 좀 풍족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영동 극동 방송에 여러분들이 전파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16살 때부터 북한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냥 제가 거룩한 사람이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독교 그런 극동 방송을 들었던, 극동 방송이 어디에 이 주님과 함께 이방을이라는 프로에 어떤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 중학교 때 북한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연락을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편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수첩을 찾아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거기 이메일 주소를 알려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아주 시골에 사는 작은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혹시 나에게도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나에게도 기도의 편지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기도 편지가 지금까지 와요. 지금까지 와요. 그 한 달 내내 그 기도의 편지를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북한의 김정은이 쳐 죽일 놈이 아니라 그 김정은이도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뭐 안 믿으니까. 미사일 쏠 때마다 쟤들이 왜 저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자원해서 해보세요.
하면 기뻐요. 하나 하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제 새로운 새십자로 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청년들과의 친밀도보다야 전도사님하고 예은이하고 친밀도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예요?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밉거나 저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친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많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가서 내가 거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복음의 전원을 여러분들에게 광고할 적에 이미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 교회 식구들 중에 개인적으로 장기 후원 매달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는 분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렇게 후원하면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도 복음의 전함에서 2주일에 한 번씩 매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해줘요. 그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만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줘요. 보니까요 저희 소율이 담유리를 이렇게 보니까 기도에 저 아이들을 아침마다 기도해주는 기도의 중보자가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오늘 이거 동원하려고 대략적으로 세보니까요 한 70명 정도 돼요. 70명 정도 돼요. 제가 저 아이들의 이름으로 심거든요. 성경책 번역해서 보내는 한국 성서 공회에다가도 심어요. 많지 않아요 금액이. 대중극동방송에다도 심어요. 영동극동방송에다도 심어요. 사마리안 퍼스라고 미국에서 생긴 그 성경적인 그 NGO 단체인데 지금 그들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병원 지어서 고아원 지어서 아이들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의사들이 가서 고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중보 그룹의 이 중보 기도자들이 매일같이 뭐 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부모 잘 만난 백보다 날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면 그냥 그거 갖고 만들어서 끝 이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날마다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모도 하기 어려운 일을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왜요?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갔을 때, 늙어 천국 갔을 때, 죽어 천국 갔을 때 누군가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 말고도 기도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매달 오는 그 편지를 보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더 주고 싶을 거예요.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드리는 아이들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위해 소비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먼저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해볼게요. 돈이 없으면 기도해볼게요. 평생 하라는 거 아니에요. 1년씩 해보면 되잖아요. 1년씩. 1년마다 다시 해보면 되잖아요. 하지 않고 생각만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있는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우리 전도사님 재현이는 나중에 생길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또 영동 극동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적이고 아버지 나만 알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세로 깨뜨려주사 주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진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다 기규를 떠는 위험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동일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많은 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부라고 한지수 목사님 아버지 이민석 교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공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지는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불러지는 어떤 불일 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전하니 불을 듯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시작된 성령의 불이 아버지 이 대전 지역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일이 주님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참 안에 끌려서 억지로 가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주 앞에 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을 받으시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